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의 단이 많이 세워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꼭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며 말씀의 파워가 우리 삶 가운데 하루 종일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월 28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잠깐 소개하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뜻밖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속에서 또 핵심적인 우리 본문과 오늘 본문과 연관된 내용이 있어서 좀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구는 자기가 수고해서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전선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전선을 통해 전구에까지 이르러 빛을 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스위치만 켜면 전구는 빛을 냅니다. 전구는 전기가 부족할까봐 염려하지 않습니다. 전기에 접속해 있는 한 전구는 부족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접속해 있으면 더 이상 부족감을 느끼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기들도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부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엄마가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과 불편함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유치한 믿음이 아니라 어린이 같은 믿음입니다. 이 어린이 같은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분의 임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월적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고 또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성경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만 교환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연관해서 이렇게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앞장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약속을
해주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정말 이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데 이 성령의 함께 하심,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이 또 동시에 더불어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 평안을 약속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14장 31절 마지막에 이제 여기를 떠나자 결국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5장을 가게 되면 이 14장의 약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하시는 약속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비유가 첫 번째가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열매에 대한 강조, 열매에 대한 강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는 열매 맺는 방법,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이라는 이 문장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이 문장이 지금 7번째 표현되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이런 이 나는이라는 이 문장은 에고 에이미의 문장은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유대인 전체가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이라는 이 말을 한 이후부터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은 나는이라는 말은 절대 하나님 외에는 표현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표현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이라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데 참 포도나무요. 이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선포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 다음에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가지는 제자들을 말하는데 이 가지가 부각이 되죠.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어 하는 것은 실제로 가지가 막 붙고 있고 싶어서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에서 가지가 그냥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나무가 건강하다면 말이에요. 예, 그 나무가 건강하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진리이시면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2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의미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죄사함, 죄시섬, 또 성결함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느니라라는 것은 가지를 치다, 또 아니면 가지를 들어 올려서 붙도두다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다. 제자들이 깨끗해졌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 내가 일러준 말은 아마 앞에 나온 새 계명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됐을 때 이 세상이 너희를 제자라고 볼 것이다라는 그 말씀인데, 이 새 계명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깨끗하여 졌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 십자가 대속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제 열매 맺는 방법이 나오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거하다는 단어, 내 안에 거하다, 거하다는 단어는 이 dwell이라는 영어인데, 실제로 원문은 영원토록 24시간 내내 함께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런 생활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24시간, 너희도 내 안에서 24시간 늘 함께 변함없이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보다, 또 우리의 어떤 옆에 이웃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이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관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하시는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이 의미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호 관계에 열매를 맺는 조건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열매를 맺으려면 꼭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서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해 준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해야지, 주 안에 거해야지, 그래갖고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더 이제 확정적인 열매 맺는 핵심의 조건을 다시 또 말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이 의미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매를 맺는 주권은 어디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수님의 존재가 열매 맺는 핵심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내 스스로의 어떤 힘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것을 그 믿음대로 그 예수 믿는 믿음이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는 것은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이 표현하고 같은 것인데, 비교를 한다면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는 농부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했다면, 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이 표현에서 이전에는 가지가 이제 더 부각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고,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단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제 근데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 마르다는 것은
버려져 마르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막혀 있는 것이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뭐 공부 아무리 잘하고 세상적으로 이런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이런 마른 땅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공급이 끊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절박한 심령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볼 때에 말씀 안에 거하냐 거하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기준이라 해야지 네가 뭐를 잘하냐 못하냐 뭔가를 해결했냐 안 했냐 이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많이 가졌냐 많이 가지지 않느냐 아니면 스펙이 있냐 없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냐 거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겁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예, 그래서 꼭 거하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24시간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내 욕심으로 막 구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의 단을 계속해서 세우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가져다 준다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서 막 맺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주님이 가져다 주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많이 열매를 갖다 주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되리라라는 의미는 점진적으로 제자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꺼번에 180도 확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자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닮아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너희 안에 거하다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다 이 말씀 안에 거하다고 왜 제가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와 동일하죠. 근데 이제 내일 큐티 그 본문을 좀 보면 10절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또 내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면 이런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를 뒤에서 좀 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다는 이 확신이 중요하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자녀의 백성은 깨끗게 함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대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임재는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신뢰만 한다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면 여러분 삶은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의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애써서 무엇을 하려고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애써 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의 기대가, 내 노력에 어떤 보상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망이 오죠. 여러분, 그 실망이 오면 어떻게 되죠? 낙심하죠. 그러면 내 신앙에 스크래치가 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다운이 되면서 그 시간은 웨이스트 타임이에요. 그러나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그러나 중요하게 우리가 정말로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노력에 앞서서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부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도 당연히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의 단이 계속해서 우리 기업과 가정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온전히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순수하다기보다 의존성,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100%잖아요. 이 하루,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당당히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의 단이 내 삶 속에서, 우리 기업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 속에서 함께 많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